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전능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실 때에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돋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잘 들어서 잘 아버지 소화시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용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쭉 우리가 저기 3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3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했으나 그들을 알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느니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지키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갈라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 가르고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까지 이방인에게 팔리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으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든다. 너희 소년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은혜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말세 때 반드시 준비할 것 뭡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반드시 준비할 것 뭡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지금 깨어있죠.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에 깨어있어요. 샌드위치로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종말의 시대인데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죠. 아멘.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뭐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말의 시기에 있을 일들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좀 보세요. 이 말세 때 반드시 준비할 거 뭡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제목을 듣자마자 뭡니까? 또 뭐예요? 거리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좀 알겠다 이 말이거든요. 알면 여러분 뭐합니까? 아는 거 갖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 다 뭐 대피 요령하는 거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 요령 뭡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불감증도 마찬가지고 뭐 설마 이러다가 망하는 거죠. 설마. 불 조심해라 그랬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불을 조심하냐 이런 거 싹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한다면 불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요. 평상시에 해봐야지 알아. 지진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알 수 있어도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주님이 오시는 날도 준비된 자면 마주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주님이 와도 모르니까요. 온 그날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니까 깨어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상 종말이 가까웠던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들어왔어요. 예수님 때부터서 들어왔어요. 예.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아직도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감각. 예. 무감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그 말이야. 실증 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뭐 2000년 전부터 이야기가 왔는데 뭐 지금도 뭐 대수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게 속는 거거든요. 면역이 생겨버려요, 면역력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교회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들에게 왜요? 인기가 없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 지금 사는 것도 바쁘고
삶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땡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끌어당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 온다 뭐 어쩌다 뭐 우리는 깨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세상에 즐길 것도 아직도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고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곳에 안 모여지니까 뭡니까? 목회자들도 안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성도들이 좋아하냐? 성도들이 잘 모이는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을 대세로 하냐, 무엇을 스토리, 어떤 것을 듣기를 좋아하냐, 그 소리를 여러분 좋아한 것을 갖다가 왜 인기를 받아야 돼? 왜 사람이 많이 몰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몰려지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래서 그거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의 설교는 여러분 인기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사사롭게 풀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러나 성령께서 어느 정도 가르쳐 주시고 베일에 가려진 것은 여러분 억지로 뜯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가려진 것은 가려진 대로 놔두고 오픈된 것은 최대한 여러분 활용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아멘. 모른다고 여러분 거기서 다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다 덮어버리냐?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근신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제 이름을 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 인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그런 자가 주님 재림 때 맞이했을 때 복이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요 침묵을 한다, 교회에서 침묵한다, 목회자가 침묵하고 성도가 침묵한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할 것을 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불났으면 불해야 하고 선포를 해야죠. 그래야지 살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다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침묵해요? 다 죽이는 거죠. 이 시대가 그래요. 불해야라고 해쳐야 될 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같이 세트입니다. 종말의 시기가 어느 정도 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 세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걸 보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하,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점점 가까이 들려오구나.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다냐? 전쟁이 왜 이렇게 처처해? 기근이 왜 이렇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기후가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의 모든 현상들 이것은 뭐와 항상 붙어가느냐? 세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침묵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침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의 66권 성경 가운데서 3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팠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이 팠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30분의 1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0분의 1이. 30절마다 한 절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몇 배나 더 많냐? 8배나 더 많아요.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한 것이 여러분 8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끝났고 여러분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다니까요. 재림.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말해줘도 잊어버리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만큼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직전에 있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바이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상당히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거나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 세상에 대한 종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종말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 말을 당연히 해줘야 되죠 여러분. 당연히 해줘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왜 말을 안 해주니까? 왜 말을 안 해줘요? 인기 종목이 없고 또 왜 말을 안 해줘요? 모르니까 말을 안 해줘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럴 것이다 주님이 싹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타락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정신 못 차리려면 다시 이걸 갖다가 들려줘야 되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면 희롱희롱 세상에 희로뽕을 맞는 거야. 세상에 마약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거야. 해롱해져가지고 세상에 해롱해져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롱해져가지고 그런 마약을 먹다 보니 해롱해져. 그랬을 때 여러분 탁탁 말씀을 갖다가 종말론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게 됐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 여러분 이미 독소가 뿌리 내려져 있고 이미 여러분 거기에 마약같이 중독이 돼버리면 어딕션, 중독이 일어나버리면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말을 해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비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25절. 지금까지는 저도요 그런가 보다 지나쳤지만 여러분 이제는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지나칠 수가 없는 말씀이 25절 말씀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확 꽂혔습니다. 확 꽂혔어요. 특히 어디? 바다. 이 바다라는 데 확 꽂혀버렸어요. 꽂혀서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주목하라는 거죠. 바다. 25절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쓰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썩난 소리로 인하여 뭐예요? 혼란해진다고 했어요. 혼란한 중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공고하리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세요. 문제들이 다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원전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해갖고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뭔 말이냐면은 세상 종말은 어디에서 원인을 제공하냐? 바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바다가 원인 제공을 하는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말세 징조의 근거지가 어디냐? 진원지가 어디냐? 바다가 된다는 거죠. 성경도 그래요. 이런 경고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봐요 지금. 바다에서 수어도 보세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본문 여러분 뭐 확실하게 100% 뭐 이렇게 해석 여러분 100% 어떻게 말씀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오픈해 준 것, 계시된 것 안에서 우리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와 관련성이 없는 거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세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관련 없이 그냥 뚱딴지같이 뭡니까 분리돼가지고 그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말씀에 같이 비춰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분리가 되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봐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지금 말씀이 세상들을 지금 세상이 말씀과 같이 되어져 가느다를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고 세상에 아주 뽕 맞은 사람처럼 어딕션 중독돼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그 세상에 중독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한가 세상에 비춰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냐 그걸 바라는 거죠. 여러분 25절은요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 징조가 어떻습니까? 위로는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래에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다입니다. 지금 이 하늘에서는 지금 뭐 별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어느 순간에 떨어지면 떨어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어느 순간에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언제 예고 같이 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거 보세요. 바다에서 이루어진 거 보세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이루어지는 거 갖고 말씀이 딴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딴판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에서 해주는 모든 것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못 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왜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못 본다 이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위에서 먼저 일어난다, 하늘에서 먼저 일어난다, 바다에서 먼저 일어난다. 이런 것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이걸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의 일월 성신에 대해서 나타나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두렵고요. 막 굉장히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조짐은 아직도 현실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위에서 일어나는 거.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한순간에 나타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땅에서는 바다를 주목해라는 거예요. 바다 보세요. 바다는 지금부터 지금 보세요. 달라요 지금. 땅에서는 보세요. 민족들이 이 민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한 민족만 말한 게 아니에요. 민족들이라는 것은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구상의 민족들이에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썩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다에서 들려오는 썩난 소리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대요.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은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죠. 여러분 원전수 지금 흘려보내는 거 좀 보세요. 공황 상태예요. 지금 더 급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 앞으로 어떻게 지금은 잘 모르죠. 몇 년 후에 어떻게 그걸 먹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 실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예감은 하죠. 예감은 한 거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바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다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다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국 깨고 자국 깨지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다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 성난 파도 소리가 옛날 그 파도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소리예요. 전혀 다른 소리. 여러분 세계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공포의 바다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점점 지금 현실로 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것을요 수십 년 전에 예측했어요. 미래학자들이 여러분 그리고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디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냐면 온통 어디로 돌리고 있냐? 바다로 돌리고 있어요. 바다로. 바다를 살려야 지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소리를요 우리가 귀가 따가닥 많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듣고 살았어요.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전 세계 해안의 30%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대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해안 도시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뉴욕이 남겠어요? 우리나라 부산이 남겠어요? 우리 아이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벌써부터 방글라데시요. 얼마 지나서 국가로서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1억 6천이나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 인구들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여러분 서서히 바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상이변 여러분 너무 실감나잖아요. 기상이변 여러분 보잖아요. 이런 홍수 어디서 봤어요. 이제는 이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지를 못했죠.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요. 기상이변이 많았고요. 태풍? 그런 태풍이 어디가 있어요. 홍수? 그런 홍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요, 폭탄이다, 폭탄. 그래서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요, 폭염. 폭탄이에요, 폭탄. 폭염 때문에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야. 수십만 명이에요. 슈퍼 태풍, 집중호우. 몇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뭡니까? 그러한, 뭐예요? 살상 무기들이요, 그것이. 핵만 살상 무기가 아니라 이것이 다 살상 무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홍수, 해일, 이런, 그리고 생태계 파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요. 이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엄청난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난이 그 규모가 너무나 커가지고 여러분 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수십 년 전에 해일이 덮쳐가지고 여러분 30만 명이 한꺼번에 여러분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량 살상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냐? 바다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원전수를 또 바닷가에 흘려보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감은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감은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전수가 흘러가면 여러분 그 원전수 물을 들이마신 물고기들이 정상적이겠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 왜 또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5만 원치 이상 사면 여기서도 여러분 2만 원 남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라도 뭡니까 이걸 갖다가 뭐예요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생선 장수는 망하니까.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어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여러분 이 바다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위험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입니다. 아멘. 아니다고 아니다고 한다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생각 있는 자들인데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생각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안 먹을 거예요. 여론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일 뿐이죠.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 여러분 그린란드 보세요. 해안에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 속도가요. 그냥 속도가 아니에요. 급속도요.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위성사진이 공개됐잖아요. 이 그린란드의 빙하 유실이요. 티핑 포인트예요.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버렸어요. 지금 바로 지구온난화가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멈춘다고 해도 계속해서 빙하가 여러분 녹아내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오하이오대 연구팀은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게재한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린란드 빙하 유실이 티핑 포인트를 이미 지났다. 빙상 위에 쌓이는 눈이 빙하들에서 바다로 유실되는 얼음을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연구팀이 여러분 그린란드 주변 해양으로 흘러들어간 200여 개의 대빙하들 엄청난 그 대빙하들의 인공위성 자료를 월 단위로 분석했어요. 얼마나 많은 얼음이 빙산으로 쪼개져 가지고 나가냐면 그리고 녹아서 바다로 흘러가는지 계산했는데 해마다 빙하들이요 유실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눈의 양도 측정했는데 하루에 몇 톤이냐 6억 톤이 아니라 60억 톤이 60억 톤이 녹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잠긴 도시가 한 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홀랜드 교수님이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빙하가 녹아내린 속도가 과학자들이 기존에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지금으로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 수가 없어서 바다만 바라보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바다만 보는 거야, 지금.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바다만 그냥 주의 보고만 있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아버리는 날 지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냥 바다만 쳐다보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 5분 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준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안다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런 과학자들의 말이 오늘 25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고요. 신비에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으로만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침 과학자들의 세밀한 연구를 통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이러고 있잖냐고 과학자들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도 인간들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입증을 해줘야 사람이 조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이 계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여러분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입증하다 보니까 25절 말씀이 조금은 감이 지금 잡힌다 이 말이죠. 절대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까지도 말해주고 이렇게까지도 과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입증을 했는데도 안 믿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이런 말세 현상을 보면서 기가 막힌 말세 현상을 보면서 교회가 한가한 말씀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 가운데 잠이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잠이 오는 거지. 말세의 징조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 시대에 준비를 하면서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자지 않는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람은 불이야 깨워서 불나서 빨리 일어나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잠 잡아버려봐요. 다 잠 잡아버려봐. 내 가족이 다 잠자고 있어. 불이 이미 나고 있는데 다 죽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고 보세요. 불이야 하면서 다 깨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시대를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불났어요 이 시대. 누가 깨울 겁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미 뭐 여러분 연소에 그냥 그 연계의 지식에서 미리 죽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적으로 다 줄여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근본적인 대책.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라는 거죠.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이 일을 피하라겠어요? 안 피하라겠어요? 피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줬는데 안 피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말을 안 듣는 내 책임이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 안 들어. 말 안 들면 어떡하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 책임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줘도 왜 그렇게 말한다냐? 본인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 던집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리니까 그래. 왜? 지금 그걸 줬다니까. 이미 어딕션 됐어요. 세상에 어딕션 돼서 중독되었어요. 중독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빠져나오라 하니까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강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 반드시 옵니다. 더. 그래서 인자 앞에 설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이면 이 땅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만 나면 이 땅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지나가. 물거품 돼버리는 거예요. 물거품 될 것에 왜 자꾸 고개를 돌릴까 모르겠어요. 이미 사도 바울의 배수물로 다 내려버린 것을 우리를 그거 주셨다고 끌어안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림을 앞두고 지금 바다에서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또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피하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분별하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금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자고 있어. 다 마취되어서 자고 있어. 자, 다 어딕션, 중독되어 있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것에 어딕션, 중독되어져 있어가지고 못 깨워.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해롱해롱하고 있어. 해롱해롱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깨어있으라 해도 말을 들어 안 들어. 못 듣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어딕션 된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여러분 마땅히 깨어있어야 될 그 시간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정신 차립니까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에서도 50% 다 자고 있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데 못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사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문이 닫히잖아요. 문 닫히면 끝나버리는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가 그때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콩콩 닫힌 상태에서 준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깨어있으라. 주님의 warning이에요 여러분. warning. 이 경고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여기 사사롭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롭게 듣다간 사사롭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여러분 어떠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빼앗겨버렸다가 마음이 빼앗겨버렸다가 여러분 거기에 쏠려가지고 여러분 잠자고 있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죠.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네. 자 3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말이요. 너희는 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조심하겠냐? 네가 스스로 조심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차를 건널 때도 여러분 누가 조심해야 돼?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항상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 어디가 덫이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항상 세상을 향해서 조심하면 여러분 조심할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여러분 덫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탁 하다 걸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무엇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여러분 또 깨어있는 게 뭐예요? 조심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눈 뜨고 코를 베가버린다니까. 눈 뜨고 눈을 갖다 빼가버리는 시대예요. 조심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근데요. 뭐 근데요 한 그 사람 옆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근데요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다 풀어 헤쳐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긴장하고 사셔야 돼요. 언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덫을 내나 덫을 그냥 쳐놔버리면 안 되니까 그 덫에 딱 걸려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빠져나오면 그래도 다행이죠. 몇십 년 만에 빠져나오면 다행이죠. 못 빠져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끝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뭘 조심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에 마음이 푹 그냥 절여버려요. 푹 절여버리고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이 이걸 아신 거죠. 이거는 세상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쾌락. 세상을 즐기며 세상 사는 이 재미, 세상 사는 그 재미에 푹 절여져가지고 푹 빠져서 배추김치가 절여지면 푹 꺼지잖아. 살지 않고 푹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절여지면 못 일어나.
내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면의 힘이 솟고 차서 올라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푹 절여져 버렸는데, 세상이 푹 절여져 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십니다. 착각이셔요. 여러분 성공해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돈 좀 벌어봐요. 성공해봐요. 명예를 갖고 있어봐요. 권력이 생긴다고 주어진다고 생각해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을 보고, 만약 여러분이 성공했어. 근데 그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칭찬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 그러면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여러분을 부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방탕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다 이 말이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쾌락이 안 빠진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 쾌락을 누리는데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기에 자빠지는 거죠. 자빠져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오늘 빠졌지, 그 다음날 빠졌지, 그 다음날 빠졌지, 그 다음날 빠졌지 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그 세상이 제일 재밌는 세상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 거기서 푹 빠져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이런 자들이 잠자고 있는 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자예요? 염려에 찌든 사람들, 세상에 염려로 찌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염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삶이 좀 고달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달픈 사람들은 밤낮없이 그냥 염려하느라고 마음이 거기에 온통 빼앗겨 있어. 염려 이곳으로 빼앗겨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써 너 키를 갖다가 0.1cm라도 0.01cm라도 네가 뭐 키울 수가 있겠느냐 없잖냐. 근데 왜 염려하고 그러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를 100번 1000번 해버리지. 그러나 염려해도 한 번도 안 될 것 같다. 왜 염려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염려할 시간에 나에게 좀 기도해봐라 야.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새를 봐라. 땅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냐 누가 먹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니까 두려움이 온 거죠.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는 삶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 염려종이 돼버린 거예요. 밤낮 없이 염려함으로써 내 마음이 빼앗겨. 나도 모르게 여기서는 보세요. 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과 지금 1대1로 너가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자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뭐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잠자고 있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홍수 때문에 싹 망했어요. 홍수 때문에 물 때문에 망했단 말이죠. 그때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했죠. 세상을 즐기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날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 평범한 일상생활 그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평범한 일 때문에도 평상시에 평범한 보통 일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거기에서도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셔. 뭔 말이냐. 여러분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내렸을 때 싹 망했다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이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래서 안 그랬어요. 돈 버는 거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와중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뭐가 왔어? 홍수가 왔다.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보통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그걸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기쁨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 나도 모르게 모든 삶 홀라당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기억도 잊어버리고 이거 이 세상이 뭡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마냥 이것이 다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 홀라당 빠져갖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일상생활이지만 이것이 다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홀라당 여기에 이 세상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세에 징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땅의 것만 가지고 거기에 코가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며 그건 역시 뭐예요?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뭐 많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돈도 버는 것이고 이것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그걸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할 걸 먼저 하고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일상의 분주함이 우리의 영혼을 잠자게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일상의 분주함이.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해요?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바빠요? 물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 일 때문에 바빠요? 뭡니까? 궁극적인 것이 여러분 일 때문에 바빠요? 예수님 일 때문에 바빠요? 예수님을 준비한다고 바빠요? 어째요? 내 살라고 바빠요? 사람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죠. 누구나가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죠. 이상할 일 전혀 없잖아요.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오히려 더 덫이되고요. 미혹이 돼가지고 이곳에 푹 빠져가지고요. 주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아서 망한다는 거죠. 좋아요. 일상생활하는 거 당연히 일상생활 해야죠. 그러나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야. 이 정말 생명에 빠져버리는 삶,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져버리는 삶을 살면 되겠어요? 정상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던져버리고 목숨만 지금 살아가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호흡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산소를 우리가 마셔야지. 진짜 산소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지. 생명을 마시고 살아야지. 인공호흡 끊어지면 이 기계에 그냥 빼버리면 끝나는 건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빠지면 그만인 건데 그걸로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면 되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이 다인 것 마냥 속아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다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을 내가 세상에 주지 아니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세상에 두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여러분 어디에인가 고정해야 돼요. 어디에다 갖다 둘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이 마음을 여러분 가만 놔둬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공중을 다 돌아다니라고 정신없어 마음이. 방황하는 나에게. 왜 방황을 해? 마음이 방황하니까 여기 방황하고 저기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갈지 이곳저곳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동으로 가냐 서로 가냐 남으로 가냐 북으로 가냐. 여러분 내 마음이 둘 곳이 지금 없으니까 마음이 막 천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지로 돌아다니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된다면 여러분 세상 대신에 내 마음을 둘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도대체 어디다 둘 곳이냐. 그곳이 어디냐? 위에 것이요. 위에다 내 마음을 앉혀놔라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위에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에다 앉혀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앉혀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앉혀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가도록 거기다 앉혀놔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그냥 고정시켜놔라 이 말이에요. 위에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에 것에다 고정시켜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다 고정시켜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다 고정시킨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에 있는 곳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예. 자연스럽게 여러분 위에다 가져 놓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100% 이것은 훈련을 해야만 위에다가 얹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아멘. 얹혀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가능해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위에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아무리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요 뭐가 같냐면 물과 같아. 물과. 흐르는 물과 같은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은 편안한 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편안한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곳에 흘러가기 좋잖아요. 불편한 곳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꾸 편한 곳에만 가게 돼 있어. 물은 항상 여러분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도 가만히 두면 나도 모르게 낮은 데로만 흘러가 버려요. 왜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요 불편한 건 하고 싶지 않아. 어려운 건 하고 싶지 않아.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편한 것만 하고 싶어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즐기고 세상의 정욕으로 그냥 정신없이 노는 대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빠져들어가요. 쉬운 쪽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세상 온갖 욕심을 가지고요 그냥 정욕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정욕의 자리에 내 마음을 딱 거기다 앉혀놔버려요. 가만두면 여러분 물처럼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래로 흘러가기 쉬운 마음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면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토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위로 가겠어요? 위에다가 위에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고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에 것을 찾고요. 위에 하나님의 것을 고정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훈련이 100%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 펌프질을 해야 되지요. 세상에서 중요한 일치고 여러분 훈련이 없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여러분 훈련이 없는 일이 없어요.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영어, 잉글리시,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독일어를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프랑스어를 불어를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훈련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마음을 위에 여러분 마음을 위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 아멘.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훈련이야. 팍 치는 거예요. 팍 치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 드릴 때도 훈련.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훈련해야 돼. 맨날 딴 생각을 하고 맨날 잠만 자. 그것이 훈련돼가지고 그것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맨날 잠을 자 예배 시간에. 맨날 딴 생각을 해 예배 시간에. 왜? 그것이 훈련됐거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훈련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여러분 위에 것을 딱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래로 흐르는 마음을 어떻게 위로 흐를 수 있게 할까요? 현재 사람들 여러분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신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세상에다 온 정신을 다 쏟아놓은 것이 훈련돼 가지고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되다 보니 그것이 익숙해서 쉬운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와도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독대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독대냐? 하나님과 독대. 아멘. 하나님과 독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골방 만드셔야 돼요. 골방. 주님과 독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독하셔야 돼요. 나쁜 것만은 아니야 고독이.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를 찾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다가는 정말 거룩한 훈련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다가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스스로 고독해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거룩의 씨가 싹 트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거룩이 싹 트는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곳이 이곳이요. 기도하는 독대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 쉐마 이스라엘. 영적인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곳이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그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주님과 독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장 좋은 묵상은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묵상하는 훈련. 말씀을 암송해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두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훈련이자 성경 말씀을 통한 묵상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경 암송을 하면 여러분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담아놓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항상 내가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이 오게 되면 허이 하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암송된 말씀이 여기 딱 있으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놓고요 24시간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둘이서 만나는 독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이면서 기독교 교수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훈련 가운데서 하나만 골라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것 중에 이것저것 다 택하라고 했을 때 그거에서 딱 한 가지를 골라라 하면 나는 암송할 것이다. 말씀을 암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왜 성경 암송을 택했냐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생각을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암송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꼭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암송돼 있잖아요.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먼저 구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근데 왜 이 세대를 본받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레마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그릇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딕션 중독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잡동사니로 여러분 우리 생각을 가득가득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이다 이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싱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싱싱한. 그래서 탁탁 치는 거예요. 탁탁 쳐내려가는 거예요. 네. 시들어진 것이 아니라 싱싱한 영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면의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의 작은 바퀴를 달면요 속도는 줄어요. 속도는 줄지만 여러분 힘이 세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자동차의 큰 바퀴를 달면요 속도는요 빠릅니다. 빠르지만 여러분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 원리는 영적인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센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세상 일에는 좀 느려. 세상 일에는 좀 느립니다. 약간 모자래. 그렇지만 여러분 그 대신 내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힘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스트롱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써먹써먹해집니까? 세상 일은 재미있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적인 힘은 여러분 영적인 힘은 그만큼 약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니까 독대하는 시간 어디가 있어? 독대하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사람들을 분주하게 계속해서 잡아두거든요. 잡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잡아두거든요. 남이 나를 잡아두고 또 내가 남도 잡아두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내면의 힘이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독과 말씀 암송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대한 줄여서 지금 거리에 계시는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시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절대 빼앗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 가지 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말세에 혼자 깨어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바보 취급을 당해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저 사람 정말 미련하네. 미련한 소리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복으면 세상이 미련하다 그래. 아이고 당신이나 많이 믿으시고 그래 안 그래? 우리를 이상하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그렇게 봐라 그래요. 그렇게 봐라 그래. 괜찮아요. 어때요? 미련하다고 하면 어때? 멍청하다고 하면 어때? 뭐 어때요? 진짜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하니까 우리가 미련한 거 아니에요. 멍청하다고 하니까 멍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보는 눈이요. 거기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창피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한번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뭔만 했어요 여러분. 뚝딱 방주만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모두 할 일이 뭐였어요? 가족 모두가 밥 먹고 한 일이 뭐였어요? 방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말씀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언덕 위에다가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것을요 사람들의 보기에 여러분 사람들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신들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야 너 진짜 정신없는 행동한다 그랬어요. 야 그렇게 소비하면 되겠냐 인생을? 야 인생을 야 이거 즐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방주만 지어야 미련하네 멍충하네 바보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 시대의 웃음거리가 됐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1세기의 웃음거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노아가 웃음거리가 됐어. 노아 가족이. 아마 그때 여러분 매스컴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가 됐을 거예요. 손가락질을 겁나게 많이 당했을 거예요. 80억이라는 인구가 우리도 다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간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방주 만드는 데만 이 방주 만드는 데만 정신을 쏟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냐? 완전 바보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바보 주님이 찾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면 누가 이겼어요? 누가 진짜 바보였어요? 준비 못한 세상 사람들이 진짜 바보였죠.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뭡니까? 비웃고 한 그 사람들 바로 심판을 받았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노아가 승리했어요.
노아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노아 시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 노아 방주를 갖다 만들었더만요. 근데 그 나라, 그 방주를 우리나라에 기증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진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 이제. 근데 그 가지고 온 것도 몇십억이요. 그거 다시 여기다가 설치한 것도 몇십억이에요, 지금. 근데 감사해요. 그냥 보내주신 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노아 방주를 보면서, 아,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너 이 시대 노아의 방주와 똑같으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근신하고 깨울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걸 주셨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아하, 좋다! 그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노아 시대처럼 될 수 있고, 아니 당연히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잠자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이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바보가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에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바보 같다는 말도 드려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바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런 바보가 돼서라도 말세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주고 푹 빠져서 살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슴 치고 통곡하는 그런 인생의 패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위해 마음을 두고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다가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데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웃는 승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마지막에 누가 웃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웃는 축복,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뭐예요? 승자의 승자.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땅에서 통곡하면서 주님을 맞을지 아니면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실 것인지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후자 쪽일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인생의 승자가 되길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세에 반드시 준비할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 아멘. 깨어 있는 거. 끝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인생의 최종 승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일에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기니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기드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산 소망. 주 예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받으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기니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동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는 재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주님과 독대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입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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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깨어서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대 마지막 세대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준비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독대함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첩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에 얹혀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얹혀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여 말세의 쟁전을 통하여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서 근신하면서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